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중에 또 우리에게 익숙하게 기억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여기 33장 3절 같은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도 이런 지적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익숙할수록 우리가 혹시 이게 잘못 해석된 거나 잘못 번역된 그런 구절이 아닌가 꽤 자주 좀 챙겨보는 편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32장에서도 이런 구절을 한번 봤지요. 부르짖으라가 아니고 부르라 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68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688회 중에 666회는 다 부르라, 부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만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가 아니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런 나라에 부르짖어 봐라, 아무 효과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부르짖으라 하는데, 그 말은 전혀 얄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전혀 다릅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여기 카라 하는 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뜰에 있다는 것을 보면은 어떤 감옥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떤 일정한 공간에 연금되어 있는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답답하죠. 이제 그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기획하고 또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응답한다는 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크고 비밀한 게 뭐든지 우리가 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막 그냥 그 바로 째깍 응답하고 또 뭐 신비한 뭐 비밀한 걸 보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이 비밀한 게 뭐냐 하면은 한 나라가 그 대형 그 대국, 다시 말해 그 당시에 뭐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신바빌로니아에게 포로되어 가되 몇 사람은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그리고 얼마를 포로 잡아 가버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들이 살던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성전까지 다 불타버리고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비밀이고, 그보다 더 큰 비밀은
그래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게 그들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크고 비밀한 거예요. 읽어보면 이제 무엇이 크고 비밀한 건지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거든요.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보려고 싸우겠지만은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치고 들어온 걸 막아보려고 집을 헐어서 그 나무 또 왕궁을 헐어가지고라도 그 나무 뭐 판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 나무를 가지고 막아놓은 거 불사질을 뿌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뭐 사람이 가만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해보는 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은 반드시 함락된다. 그리고 이제 크고 비밀한 게 뭐냐.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거야. 아니, 치료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때려 부수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때려 부수는 거는 지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해가지고 이제 징벌로서 그 성을 함락시켜 징벌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비밀이 있는데 그 성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언제까? 언제라고는 말 안 해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말씀하실 때 그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거는요. 그 70년 그런 말이 없어. 반드시 치료한다.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그러니까 유다의 포로는 BC 536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는 아직 안 돌아왔거든, 아직도.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이 예언은요, 말일에, 종말에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에 가서 유다뿐 아니라 또 지금 돌아온 거는 시오니스트라는 그 가짜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하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이방 사람들도 다 듣고 볼 것이다.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질이 멸렬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는 걸 보고 온 세계가 놀랄 거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은 어디쯤인가 잘라졌는데 그 표가 없어져 가지고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은 한 절 안에 두 절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그 절기 때 부르는 그 찬양들이 막 넘치고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텐데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은 이게 크고 비밀한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 보면요. 그때도 안 믿고 지금도 대부분 잘 못 믿는 거라. 정말 돌아오겠나 말겠나. 그 대신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나마 신앙이 있다 하면요.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사람이 쏟기 좋을 만한 일이 벌어진 게 1948년 5월 14일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여간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 물론 가짜 유대인이지만은 또 나라가 세워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뭐 예언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이 다 다가왔다. 뭐 이렇게 종말론자들이 많이 떠들었죠. 요즘 좀 뜸해졌는데 한때는 막 이게 종말이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했어요.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사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이야. 우리는 뭐 양을 직접 안 길러봐서 생소한 이야기인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 알고 양의 얼굴을 안 대요. 내가 볼 때 그놈인데 뭐 얼굴이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인지 아닌지 안 돼요. 목자가. 또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 부르면 안 따라가. 최소한도 그 정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도.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그 입구에 가서 가지고 이제 목자가 손 아래로 세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제 쭉 세는 거야. 그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양떼가 들어가고 아침에 또 내보내고 하는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유다 사람들만 아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나를 불쌍히 여기서 뭐 그 여리고의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눈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듣고 들은 정보가 귀에서 들리는데 정리가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눈으로 봤으면 그 사람도 안 믿을지 몰라요. 바디메오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못생기는 걸 안 봤어.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안전벨이 일어나거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거나 이런 중풍병자가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걸어가지고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제 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멀어버리면 눈을 봐도 안 믿어요. 눈 갖고 안 돼. 근데 눈은 멀었지만 귀가 들리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들은 정보를 다 속여서 자기 분석해가지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 할수록 더 크게 과음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는 뜻 하시다가 멈춰서 가지고 저를 내게 데려오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디미오의 아들, 디미오, 바한 건 아들이란 말이고, 디미오의 아들, 지 이름도 없는 거야. 디미오의 아들이야.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없고, 누구의 아들, 데이비슨, 이런 게 있잖아요. 데이비드 아들이다. 기도를 두루뭉실하게 했거든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요. 진짜 구체적으로 하는 주의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뜨고도 못 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 눈 뻔히 뜨고도 못 본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디미오가 아주 제대로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유대인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 차례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는 정보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그날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는데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지난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버렸어. 근데 이제 새로 오실 때, 뭐 다시 말하면 그 두 번째 재림할 때,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공평과 정의를 땅에서 실제로 구체화된다. 이래 지금도 우리 땅에서 뭐가 안 되고 있냐면요. 공평과 정의가 안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중남미에 있는 IT라고 하는 그런 참 가난하고 좀 비참하고 뭐 그런 나라가 있는데, 지난번부터 지진도 나고 뭐 홍수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암살됐어요. 대통령이 암살됐는데 범인이 안 잡히고 아마도 총리가 그 IT의 총리가 대통령을 암살하고 총리가 이제 승계를 하니까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선거도 안 하고 총리가 계속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 잠깐 나갔는데 깡패들이 온 IT 전체를 정복해가지고 들어왔다가는 총리 우리가 말해 죽을 줄 알라 이렇게 하니까 무정부 상태의 아노미 상태,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정부는요, 무정부보다 훨씬 못해. 여러분, 북한 같은 무정부 차라리 낫지. 전화할 바에는. 여러분, 그 아나키스트라고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라서 정부 자체가 없다는 것보다도 사실 무정부주의자는 어떤 걸 원하느냐면요. 정부가 이때 없는 듯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무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제일 좋은 정부가 제일 작게 다스리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조금만 간섭해가지고, 이제 깡패 같은 거 무슨 불량배, 악덕 이런 것들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 인간 자율에,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제일 적게 다스린 정부가 제일 좋은 정부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이런 건데, 너무 많이 다스려가지고 이것저것 뭐든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엄죽달싹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정부가 아니야.
저는 목회자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은 막 너무 못 살게, 막 너무 챙기고 막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한 거 좋게 한 거라고 안 보여져. 좀 성도 자율에 성도를 믿고 좀 이렇게 해야지 숨도 못 쉬게 그냥 성도를 달달 볶아가지고 그 목회자들 모이는 세상에 가면요. 성도는 달달 볶아야 된대. 달달 볶아야 구수한 냄새가 난다나? 내가 아주 못된 사람들. 나는 그런 목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조금 무능해야 돼요. 누가 볼 때 좀 무능하다 싶을 정도로 백성의 자율에 웬만하면 좀 맡겨야 돼. 일일이 막 미저알 꼬저알 다 간섭하고 그런 좋은 정부가 아니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요, 웬만한 것들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기고 또 지방에다 좀 분권 정치를 또 하고 대통령이 막 별걸 다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정치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내가 볼 때 만왕의 왕이면서 만주의 주시지만은 얼마나 적게 통치하느냐. 마치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정치를 하는지 마치 없는 듯 있는 듯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금은요, 예수님이신데 제일 좋은 정치래요. 최소한만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왕이고 만주해 주신데 그래. 자기 피로 사신, 자기가 창조하셨고 자기 피로 사신 백성에게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제일 좋은 정부야. 있는 듯 없는 듯.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덴마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대통령 이름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있는 듯 없는 듯 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뭐 자전거 타고 시장 가고 뭐 이래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참 멋진 나라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라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참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천연왕국이 돼가지고 그때 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실까?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꼴을 보면요, 그래 할 것 같아. 레위인들을 훈련한다거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훈련하고 영국에다가 검은 털이나 흰 털이 하나도 없는 완전 붉은 암송아지,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 암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 여리고에다가 성전, 모형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유대교가 회복돼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회복될 것으로 아마 생각하는가 봐요. 법계만 찾아오게 되면은 어딘가는 있겠죠. 그래서 그 찾아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황금도움 사원 그 건물 때려 부수고 거기다 제3성전을 짓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를 유대인들이 할 모양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칼빈의 이론은요, 우리 문자대로 하면은
보라 세상적을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칼빈 교리 중에는요 그 제한 속죄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게 아니라 제한 속죄설 리미티드 어톤멘트라고 어떤 사람들만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지금 유대인들은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그 밤낮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그 밤 되는 것과 낮 되는 것 주야의 그 때를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다면은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지. 또 22절 하늘에 봐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어. 바다의 모래도 누가 그 셀 수 있겠나? 내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지금 뭐 얼마나 준비됐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구약시대 하던 그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아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데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그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든지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긍휼히 여길 거다. 이게 크고 비밀한 거야. 전혀 이거는 상상도 못할 비밀인데 예레미야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거다. 네가 너 시드기야가 그 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네 입은 네 입을 마주하여 말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는데 그래도 네가 칼에 죽지는 않아. 칼에 죽지는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었던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는 절차도 그대로 행하게 될 거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자, 선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는데 그때 바빌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게스와 아세가라고 그 두 개만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하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이건 조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어려운데
그 시드기야가 이제 자기가 바빌론 왕에게 멸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조금은 두려워했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자기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 자유를 선포하는 거. 노예를 삼았다가 그라도 한번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유를 선언해놓고 그리고는 또 새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사람을 해방시켰다가 또 잡아다가 또 이제 노예를 삼는 거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풀어줬다가 또 잡아다가 노예를 삼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그 아프고 아픈 그 사연들인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이승만 때에 오제도 검사, 이름 들어보셨죠? 오제도 검사. 아주 악명 높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선우종원 검사.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미군정에 의해 가지고 동아일보가 국민들의 사상과 의식조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세 가지 사상 중에 어느 사상 노선을 선호하느냐 이렇게 의식조사를 했는데 미군정이 부탁을 했고 동아일보가 그걸 갖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데이터가 사회주의 노선이 70%, 그리고 공산주의는 14%,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것도 10몇 프로밖에 안 돼. 20% 채 안 되는 거라. 그 국민들 전체가 거의 다 사회주의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때 어디 스크랩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군정은 은근히 그걸 염려를 해요. 미군정뿐 이승만도 이제 그걸 많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식으로 자본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70%나 사회주의를 원한다고 하니 공산주의 7%, 자본주의 14% 그래요. 나머지는 별로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그 70%, 14%, 7%, 그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 얼마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 사회주의를 선호한 사람이 70%나 되면 이게 큰일이다. 미군정도 그 점을 염려하고 이승만도 아주 염려를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 뒤에 이제 뭘 하냐면요. 옛날에 무슨 잘 모르고 사회주의 강연이나 아니면 그런 연설이나 이런 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신고를 하고 명단 작성할 때 신고를 하고 스스로 자백을 하면은 다시는 죄를 묻지 않고 그리고 선하게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국민 중에 70%나 되는 사회주의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다 스스로 자백을 하면 명단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라는 말이 뉴스 보도 이런 게 아니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게 보도야.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인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이 잘못된 것이고 자본주의가 옳다 이런 쪽으로 정기 교육을 해가면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은 과거에 있던 사회주의 교육받은 거 일절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이게요.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사회주의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 와서 그 명단 작성에 서명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요래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 하고 이게 군별로 군 단위로 면 단위로 이 단위로 할당량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우러나서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으면 이래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무조건 그런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명단 작성에 보고해 올리라고 하니까 아무나 찾아가가지고 여기 가입하고 지장 찍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요. 비료도 뭐 좀 더 주고 꼬미션도 주고 막 밀가루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지장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명단을 작성해 올렸는데 전국에서 각 군 단위 할당량이 나오니까 한 32만 정도의 막 억지로 도장을 받아가지고 올린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옛날에 사회주의 교육을 그런 사회주의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뿐이지 특수 교육을 받거나 한 사람들은 거기 하나도 지장 찍거나 서명도 안 했고 공무원들이 할당량 채우려고 억지로 끌어다가 도장을 찍게 한 그런 사람들이 32만 정도가 명단이 작성돼 가지고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김일성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게 25일날 해가지고 26, 27일, 28일 새벽에 이승만이 한강을 건너서 열차를 타고 대구까지 단숨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내가 서울 시민을 내버려 두고 너무 멀리 내려왔다 해가지고 대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올라와요. 와가지고 거짓말 방송을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국군들이 잘 막아내고 있으니까, 성전하고 있으니까 요동하지 말고 생업에 성실히 종사했어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 방송을 했다고. 그리고 28일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대전에 와서 대전 방송국에서 방송 장비를 이승만의 숙소로 가져와가지고 그런 방송을 해요. 거짓말 방송을. 그래 놓고는 대전 형무소에 3,500명 정도의 정치범 내지는 그 수인들이 있는데 그걸 모조리 척살합니다. 대전시 골령골이라는 꼴짝이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다 함께 죽여서 다 묻어버려요. 그뿐 아니라 전국에다가 지금 김일성 군대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전국에 아까 그 보도연맹은 있잖아요. 그 보도연맹은 최소 32만 명을 무조건 다 저게 이제 김일성이 내려오면은 김일성에 붙어가지고 이승만에게 자기에게 총을 들어댈 거다. 그래가지고 그 국민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지장을 찍은데 그럼 사회주의 여기 지리산에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아무도. 그런데 그걸 손가락 도장을 뭔지 모르고 뭐 좋은 일 있는 것을 찍었는데 그 다 척살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승만이가. 그게 소위 말해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인 거예요. 전국에 700곳에서 학살이 됐는데 최소로 30만 명. 그 죽였다고. 원래는 뭐 선한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이요, 그 지도자에게 있어야 될 그 능력 중에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그런 거예요. 빵점 중에 빵점이라. 내가 이승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해보면요. 진짜 못된 사람이라. 여기 지금 히드기야가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하나님이 겁이 났던지 간에 어떻든 노예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다가 숨 쉴만 하니까 아니 뭐든지 다 노예가 하다가 노예 해방식에 쫓아내버리고 그 해방식을 나니까요. 노예가 하던 걸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못 살겠거든요. 그걸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억압됐다가 자유했다가 또 잡혀 들어가 보세요. 이거 악몽 중에 악몽이죠. 내가 늘 악몽이 뭐냐? 내가 군대 갔다 오는데 또 군대를 가. 전장. 또 우리 때는요. 제대를 하는데 군대에서 이제 제대 날짜가 딱 특명이라고 그걸 내려오면요. 대대본부가 딱 날아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특명을 받고 이제 한 달쯤 전에 특명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 전역하고 집으로 간다 하면요. 말썽을 부려요. 쫄뱅들 못 살게 하거나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이제 군대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 3년 내가 어떻게 채우고 하는데 항상 고참 녀석들이 그 깨구리 복장 같은 그 얼룩덜룩한 옷 입고 복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름 잡아가지고 폼 잡고 다니면서 쫄병 보고 이제 꿀에 처음 들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되면 뭐, 야, 인마, 자살해, 이 새끼야, 자살. 너 3년 어떻게 살? 아, 그런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말썽 부리면 안 되니까요. 특명 대대까지 나와 있으면요, 말썽 못 부리게 사전 출발을 시킵니다. 사전에 그냥 집에 가 있어라, 그냥. 집에 가 있으면은, 그, 저녁 증서만 받으러 오면 되고, 미리 집에 가 있어라. 하도 말썽 부리니까. 근데 집에 많이 갔는데, 김신중은 내려와서 젠장. 그래, 새로 특명 받아 내려갔다가 특명이 다 취소되고 6개월 연장돼 버린 거라. 그러니까 막 이 딸이 머리 뿔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쫄병들을 괴롭히는데 우리 부대에 있었던 일인데 밖에 이제 작전 훈련 교육을 나갔다가 제대 특명 받고 사전 출발해가지고 집에 가 있다가 도로 끌려와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번에 와서 막 쫄병들 괴롭히고 막 그래가 그 훈련에 안 나가고 있었던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중대 본부에 근무하는 행정병 이런 사람 보고 내가 제대 특명 받아가고 집에까지 가 있다가 올라와야 되겠어, 내가? 그 사람이 신경 아니잖아요. 근데 화가 나니까 이제 합불에 한다 시고 막, 총을 빈 총이라도 나무를 겨누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쏜다고 이제 막, 새끼 막 쏴 죽인다, 이렇게 하면서, 쏴? 그래, 쏴봐라. 그랬어요. 진짜 쏜다. 이제 쏴봐라. 빈총인 줄 알고. 근데 이게 빈총이 아니었던 거야. 훈련장에 나가가지고 사격을 하고 하는데 화가 나니까 개머리판을 가지고 땅을 쾅 찌을 때 놀이새가 뒤로 후퇴했다가 장전된 거야, 한 발이. 탄창을 빼서 반납했는데 한 발은 쾅 찍을 때 이렇게 올라간 거야, 한 발이. 그 싸움도 죽어버린 거야. 빵! 근데 그런 사건은 우리 막 그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쯤 됐을 때 그래 내가 그 부대에 가니까 부대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은 것 같아. 얼마나 살벌한지. 여러분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끌려 들어가봐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걸 놓고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고 막 티끌을 날리고 막 만세를 부리고 난리 피웠잖아요.
해방된 줄 알았는데 일본보다 더 센 놈들이 들어왔어. 미국 놈들이. 그 미국 놈들이 그 놈들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탁 통지를 하는데 3년씩 처음에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 40년 신탁 통지 해야 되거든. 이렇게 했다는 거라. 그래서 한 20년 그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또 그 카이로 회담, 그럼 적당한 때에, 그 적당한 때가 언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5년 동안 신탁 통지한다. 얼마나 막 신탁 반탁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지요. 그럼 3년 동안 그거 한다. 3년 동안도 막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고 막 화풀이를 하고 차라리 그냥 일제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혼란스럽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우리 한국 근현대사 조사하고 좀 그 어떤 부분이라도 좀 뭘 좀 써볼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일제 35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여우를 쫓아내야 돼요. 호랑이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자유를 줬다가 또 그러다가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가지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워놓고는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의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릴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악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한다는 게 맨날 악이라 하는 게 그냥. 어떤 그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뭘 하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는 것마다 죄를 지니까.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못하는 건 좋은데 악한 일 안 했으면.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악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 없는 것만도 못한 대통령이 있고, 없는 것보다 못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 나라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악은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자유를 줬다가 다시 끌어다가 노예 삼는 그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슷한 그 이야기들은요, 세상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좋다고 말았다 그런 말이 있죠. 좋다고 말았다. 예, 우리 역사도 이렇게 보면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극서쪽에 있고, 우리는 극동쪽에 있는데,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 하나라에 새로운 것도 다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남북이 갈라진 것도 비슷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못된 짓 한 것도 비슷하고, 우리도 우상숭배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자, 33장, 34장을 봤고 35장에는 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읽어주시면은 다음 주일에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한 2주간 더 지나가면은 예레미야 끝이 날 것 같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 울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그런 장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뿐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드기야는 또 사람들,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놓고는 자기가 좀 더 불편하다고 해서 또 그들을 잡아다가 그 자유를 유린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다 잘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왔을 때 또 우리는 다른 시험에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출산하지 않고 일껏 이만큼 갖고 온 나라를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나는 우리의 희망이었던 그런 젊은 새싹들과 어린 청소년들이 어른들 보고 배울 것이 없이 나라가 너무 많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회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어서 온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고 더 놀라운 것은 죄송하게도 기독교인들도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아기를 안 낳거나 못 낳는 주님을 성실하게 믿고 배우고 깨닫는 남자 청년들이 없어서 여자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도 결혼할 수 없는 그런 해괴한 일도 오늘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지도하여서 정말 이 교회와 나라를 짊어질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